8월이 시작됐는데 8월 6, 9, 10, 11, 12월까지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믿음과 우리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주님 아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아예 신앙을 고백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해라. 그리고 그 고백을 주는 게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말하는 대로 내 삶이 열려지기도 하고 묶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언어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요. 우리의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메고 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 그 고백대로 내가 풀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 뭘로요? 말로.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에 따라서요?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이 고백에 따라서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바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말에 있어요. 메고 푸는 것이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고백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된 삶도 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그러면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전한 혀,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다. 온전한 말이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뭐예요? 말로 살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것도 뭘로요?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저주가 올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버렸는데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오는 이유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얘기하면 축복이 옵니다. 저주를 얘기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말로 축복과 저주를 말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8, 9, 10월, 11, 12 다 복을 받길 원하나요? 이어받길 원하나요? 그 이어받길 원하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절대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욕해도 악한 일을 행해도 축복해줘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는다. 이거 성경이 정하는 원리예요. 성경이 정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늘 저주하고, 저주의 언어가 있어요. 원망, 불평, 조롱, 이런 말, 나중에 살리는 말 이게 또 하겠지만 이런 말이 저주의 말이에요. 이런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물같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위, 장, 소화 기능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뼈가 상해요. 뼈가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말이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좌우하고 뼈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악한 말은 사람의 뭐라고요? 칼로 찌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양약처럼 건강을 하고 힘을 북돋우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그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보약을 먹잖아요. 보약이 뭐예요?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몸에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때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 속에 엔돌핀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큰 감사, 너무너무나 크게 감사하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감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건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죠. 말이 만들어지는 그 말 공장을 잘 갖고 해야 돼요. 말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마음. 어떤 마음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네,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히 쌓였느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을 해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쌓여지게 되느냐?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나요? 무엇을 듣나요? 누구와 만나나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쌓여져요. 선한 것을 보면 선한 것이 쌓여져요.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이 쌓여져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들으면 그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내 보는 눈에 뿌려야 돼요. 입에 뿌려야 돼요. 귀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살리는 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뭘까요? 감사, 찬송, 축복, 칭찬, 위로, 격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감사, 찬송, 축복, 위로, 격려, 칭찬 이런 언어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요. 근데 죽이는 말이 있어요. 원망, 불평,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 다 저주의 말이에요. 이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해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요?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뭐가 열려진다고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찬송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언어를 가르쳐주면 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믿음, 좋은 언어를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불평하면 악이 우리 속에 쌓여져요. 집에서 불평하면 집에 악이 쌓여져요. 교회에서 원망하면 교회에 악이 쌓여져요. 나라에서 원망하면 이 나라에 악이 쌓여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세요. 입을 닫아버리고 말하지 마세요. 잠잠하라 그랬죠. 잠잠하라. 왜?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잠잠해버리라.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사탄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에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망 불평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원망이 사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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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너희를 무너뜨리게 한다. 제발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간곡한 말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지금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절대로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해야 돼요. 성경에는 오랫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고 가장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약 15년 이상을 어려움을 겪어요. 죽을 위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다윗 때 가장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 비결이 뭐냐? 다윗의 감사의 언어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터키 아다나를 갔죠. 아다나 변방입니다. 근데 그 아다나가 터키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부흥에 불이 임했던, 부흥이 시작됐던 그 기점이 뭐냐? 다니엘이 거기서 머물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한번 방문한 거예요. 잠깐 방문했는데 그 아다나가 활성화돼 버린 거죠. 다니엘의 언어도 뭐예요? 감사예요. 위기, 죽음, 모함을 당했잖아요. 다니엘을 탈탈탈 털었는데 털릴 게 없어요. 그래서 모함을 해요. 다니엘을 죽일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를 받고도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했던 다니엘, 그가 삶을 여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요. 원망 불평은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거죠.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는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법칙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돌아와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와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와요. 불평하는 자는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게 돼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옛날 성경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날, 여러분의 심판날, 내 심판날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무엇 때문에 신문받느냐? 말로 심판받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내 말은 내 삶도 영향을 끼치지만 마지막 심판은 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언어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따에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입술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이렇게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게 임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주님의 제단 숯불에 있는 것으로 내 입을 찢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그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내 언어가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절대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송, 축복, 위로, 격려만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 속에 원망, 불평은 끊어지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결단하는, 그리고 평생이 열려지고 평생이 채워지고 평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